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오늘은 이종복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초소는 주님 품일세.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예배는 이종복 집사님 가정이 헌신하셨습니다. 이종복 집사님과 조성자 집사님 그리고 자녀 이요셉 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앙의 목적이라는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 중에 첫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 바로와 애굽이 배워야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재앙들을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표징이라고 이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함께 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표징이라는 말은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교통 표지판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은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재앙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면 그 재앙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믿고 섬겼습니다. 애굽에만 80여 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어요. 이 바로는 그 모든 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섬겨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를 재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표들로, 표징들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그리고 너희 백성이 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재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다른 신들이 아니라, 바로가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야. 만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바로 애굽을 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단 한 번의 심판을 통해서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러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재앙을 보내시되 10가지 재앙을 보내셨고요. 바로가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바로가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재앙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 재앙을 보내신 것입니까?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까지 재앙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야, 네가 나에게 불순종한다면 너와 내 백성들의 삶이 허물어져 가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 삶은 붕괴되어야 될 것이다. 붕괴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들은 자연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개구리들이 더 이상 나일강에 있을 수 없어서 다 육지로 올라와서 애굽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온통 이 개구리 시체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로 인하여서 애굽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이와 파리의 재앙인데요. 여러분, 그 개구리가 죽어서 썩어가니까 이 온통 그 나라에 이와 파리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와 파리들로 인하여서 이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어갑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이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또 악성 종기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온통 그 썩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이와 파리가 창궐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마 전염병들이 일어나서 가축들이 아마 죽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종기들이, 악성 종기들이 온몸에, 사람들 몸에 아마 퍼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가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생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게 될 때 바로의 삶만 붕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태 시스템 자체도 붕괴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궁극적인 목적을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붕괴되어가는 자연적인 결과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붕괴되는 거야. 붕괴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계를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돕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지구가 나는 왜 언제나 태양 중심으로 돌아야 돼? 나 중심으로 살래. 내 중심으로 돌래. 그리고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구의 모든 생태 시스템이 다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그런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과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과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이 깨어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더 중요시 여기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가기 시작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돈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그 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애굽의 생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붕괴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바로처럼 여러분의 삶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시고 복된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붕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종복 집사님, 조성자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군,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